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한 3서 2장 어디 교당 같은 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는 무조건 일을 이루어낸다. 제가 이제 이사야서 강의를 하는데 이사야서가 이제 60장이 넘는데 이제 좀 묵상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끌리는 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53장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이사야서 53장 고난당하는 그 종이 진짜 저는 확 다가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6장도 다가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와닿는 게 이 이사야서 40장. 이거 위로의 시기도 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다 여기 완전히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여러 가지 에시온 개별에서 항구도 만들고 또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도 확장하고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저는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는 잠언 31장을 쓴 게, 물론 이제 뒷부분에는 르무엘 왕 어머니, 또 르무엘 왕을 또 솔로몬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잠언 거의 다 솔로몬이 썼는데 이 잠언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새해도 됐으니까 잠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잠언 같은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를 얻으면 우측에 장수가 있대요. 여러분, 장수라는 게 꼭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고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장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편에 부귀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다 주는데 부귀보다 더 센 게 뭐예요? 장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야, 니네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하지만 내 첫 열매, 내 소산물과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첫 열매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요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옛날에 포도즙 틀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큰 안반, 그러니까 침대 큰 거 있죠. 고만한 침대 크기의 안반을 밑을 깎아요. 그리고 옆에다 딱 붙여가지고 한 절반 정도 크기에 또 파요. 그럼 이쪽에서 자근자근 밟으면 그 포도즙이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40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은 일 꾸미는 데도 세상의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선조들의 그 지식을 가져가지고 만든 그 유대교의 그 경전, 그러니까 시청 경전이 탈무드 아니에요? 그러나 이 탈무드가 또 이 성경을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율법학자들,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낸들 메시아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 상대자들이 예수님과 마장 떴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깨갱이죠. 온 우주의 세상의 최고 지혜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당해요? 여러분,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0년 됐네, 열심히 보던 주석이 호크마예요. 지금은 거의 안 보죠. 좀 너무 기본만 돼 있어서, 또 이름 또 교만하겠나? 좀 들어가기에는 이제 좀 하도 본 거 있잖아요. 맨날 수학에 정석하면 너무 봐가지고 이제 뻔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주석 볼 시간에 성경 한 번 더 읽는 게 낫는데, 호크마가 뭐를 뜻하냐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같은 데 보면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은요, 자기가 머리 쓰고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다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호크마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살다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가난해야 되는가?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야,
팔복 안에도 부자 되는 게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대요. 물질을 주신대요.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복도 있지만 여러분 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물도 주신다니까요. 성경은요, 잘 보세요. 부자 되는 원리도 분명히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보면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분명히 있죠. 말라기에도 있어요. 이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여러분, 지혜를 얻으라. 이 지혜는 은보다도 귀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귀하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부자 되는 원리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에 어떤 의복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도 이 영광보다 넘을 수 없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보다 넘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죠? 성령님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악인들의 멸망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피어가 확 다가올 때 있어요. 포비아가 확 다가올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확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발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도 됐으니까 잠언 3장 같은 건 좀 많이 묵상해요. 잠언 3장은 다 외워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어떻게 콕콕콕콕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편이시면 도대체 벌써 게임 끝난 겁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일단 하나님이 이 지혜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지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창세기의 1장에 온 우주의 창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기죠. 빅뱅 이론이 있어요. 150억 년 전에 우주 폭발로 생물들이 살아났대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니까 막 이 진화론의 허구를 공격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아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주의 근원을 궁금해할까 봐 다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차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빛, 오르를 하나님께서 전 우주의 빛을 다 창조했어요. 이 창조의 오르 빛은 단지 태양과 이런 것을 넘는 거예요. 온 우주의 빛과 어둠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을 두사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둘째 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궁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궁창이 여러분 물 개념으로 만든다. 물론 하늘도 물이고 우리 피도 물이고 수분이고 다 물이에요. 그러나 궁창은 하늘 개념으로 보면 좋아요. 궁창은. 그래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셋째 날은 뭡니까? 하나님 뭘 만드셨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셨어요. 묻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근데 셋째 날에 육지랑 바다를 만든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육지랑 바다만 만들으니까 너무 헝해요. 그러니까 식물을 하나님이 땅에서 풀을 내신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와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계셨습니까? 넷째 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궁창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 궁창에 큰 광명체들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광명체를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시고, 뭐죠? 달이죠. 그리고 그 광명체, 다른 광명체, 별들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제일 큽니까? 별 중에는 태양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광명체로 우리 온 우주, 우리 세상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명체를 만든 게 뭐예요? 징조, 사인을 알려주시고, 징조, 계절을 알게 하시고, 시즌을 알게 하시죠. 날을 알게 하시고, 데이를 알게 하시죠.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해는 이얼스를 뜻해요. 매해. 그래서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일장에 있는 빛을 오를 갖다 띄워가지고 넷째 날에 딱 주입을 한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 대단해. 진짜 대단해. 그리고 다섯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라.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땅하고 바다를 다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아유,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창세기 강의거든. 그럼 각설하고 줄여요. 다섯째는 어류랑 조류를 하잖아. 물 가운데 생물이 가득하게 하잖아. 땅의 궁창에는 새들이 나르라. 하늘에서 각기 종류대로 그 물에 있는 것들의 종류대로 새들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이 뱀이죠. 하나님께서 땅에 가축, 우리 잡아먹으라고 가축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뭐 뱀도 짓고 뭐 이것저것 기는 것들. 그리고 온갖 땅에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종류대로, 기는 것, 가축을 종류대로, 기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가 뭡니까? 인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라. 제가 우연찮게 지금 창세기 1장을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에 온 우주의 창조가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오늘 본문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물건과 어떤 지식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 있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줘요, 안 줘요? 저는 옛날에 저도 야곱 같은 성질이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 뭐 달라고 하나님 안 된다고 그럼 들어놓아가지고 하나님 또 달라고 그렇게 기를 쓰니까 하나님이 줘. 나중에 지나면 뭐예요? 허우회이. 아이고, 중국어 갑자기 대만 갔다 온 지 얼마나 후회가 돼. 그건 너한테 안 좋은 거야. 그건 너한테 좋지 않았어. 그러나 네가 구해서 내가 주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한 사람으로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율법이 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최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은 우리로 말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밤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공포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나의 생명과 내 삶을 깨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이 선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대적은 두 번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사랑하면요, 그 세상 지식은 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 유튜브에 어떤 지식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너무 몰입되고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라이벌을 이룬다면은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라이벌이 되고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너무 건강하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우선시 되었을 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 땅에서 땅 안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겠거냐. 나를 사는 자에게 은혜를 갚되 1000대까지 은혜를 갚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두 번째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평생 이 싸움하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주기 원하겠습니까? 결국 지식도 호크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좋은 거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아이러니하죠. 악한 마귀가 좋은 걸 주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최사랑만 꺾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악한 마귀가 돈을 주려고 그래요. 악한 마귀가 갑자기 호크마 지식을 주려고 그래요. 호크마는 지혜구나. 지식을 주려고 그래요. 자팍다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본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 못하는데 온갖 오만 자팍 지식은 다 있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이 지식 저 지식 잔뜩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생명을 못 살리는데. 여러분, 생명을 못 살리는 의사가 좋아요. 자팍다식하지 않고 자기 분야만 제대로 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좋아요. 후자 아니에요, 후자.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을 이사야서 6장에 여호와께서 가라했을 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없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염려하건대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나올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 40장 2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했다. 결국 다 없어져요. 결국 다 없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쌓이면요, 그러면 결론은 생명입니다. 예? 생명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육신에 있으면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나 영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본질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르 빛이라는 건요,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 오르 빛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 완벽한 무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동차를 발명하고 TV를 발명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것도 창조인데 아사라고 해요. 아사, 이거 말고 아사, 히브리어예요. 그러나 그 아사는 하나님이 주신 광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도 이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질계를 가지고 가공은 아사를 할 수 있어도 바라 자체는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요, 창세기 1장의 빛은 시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발명한 이 태초는요,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여기서 태초는요, 그 시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긴 거예요. 훨씬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팔복 얘기한다면 소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아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 아래 둔다니까 이 말이 호스 타는 말인 줄 알고 있어요. 이 말은요, 계량형 도구, 이거 원통같이 생긴 그 통에 이렇게 덮어놓는. 근데 이제 등불을 킨 다음에 그걸 딱 덮어놓으면 불이 안 보이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을 사람들이 잘못해서 등불을 말해, 그럼 배 되게 타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계량형. 그러니까 등불을 킨 다음에 말 아래 덮어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잔 위에 등경 위에 올려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모든 가족에게 비치느니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이 빛에 가리워지지 않겠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빛은요, 그 자체가 발광체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냥 빛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학위를 따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호크마를 얻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얻어요. 그럼 자연히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의 30절 보면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소년은 뭘까요? 차일들까요? 여기 소년은 바벨론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 강했어요. 바벨론, 물론 신은 강자였으니까 더 센 애 있었네. 아수르가 더 셌네. 그렇게 보면은 소년, 바벨론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되 장정, 아수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갈 것이요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애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근대사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나 이런 거 다 쓰러졌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쟁쟁하게 있던 사람들 지금 그 권세자들 있어요? 권불 10년이라고 있잖아요. 10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피부 10년 지나면 다 그냥 축축해지고 뭐 옷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를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쌓입니까? 세상 거는 다 사라진다니까요. 세상 거는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죠? 믿음이 남잖아요. 믿음이 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의 구원도 어디서 왔습니까? 믿음으로 왔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에서도 강조해요. 다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쓰고 애쓰지 말자고요. 올해 한 해 됐으니까 또 머리띠 메고 열심히 뭐 하지 말자고요. 헬스장 다시 탈퇴하세요. 어학학원 탈퇴하세요. 조건 거 아시죠? 올해는 좀 열심히 하세요. 결국 하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저는 한 20년 전부터 좀 흥미있게 보던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권투 선수예요. 조지 포먼이라고 들어봤죠. 저는 이분 옛날부터 너무 특이해서 이분 간증 뭐 이런 거 열심히 봤어요.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무하마드 알리랑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 세 명이 당대 최고 복서였어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 프레이저는 이슬람교도야. 이름이 벌써 개종이 됐잖아요. 알리 아니에요.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은 원래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싸움을 너무 잘하는데 어느 날 별로 무명인 선수한테 실컷 터지고 쓰러진 거예요. 심장까지 막 거의 발작이 일으킬 정도로. 근데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이 싸움을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자기 앞에 돈과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막 먼지로 부서지는 환상.
그리고 손바닥에는 막 십자가 피가 막 하고 있고, 조지 너는 죽어가고 있어. 그때 난 아니야, 난 살고 싶어, 그렇게 외쳤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30대 초반에 그 전성기 때 권투 선수직을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30대 초중반부터 목회 활동을 시작해요. 8년 동안인가 계속 청소년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벌어뒀던 돈 다 썼겠죠. 40대 초반이 되니까 모금도 안 되고 애들을 양육할 돈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권투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40대 넘어서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 중반이 전성기 할 거 아니에요. 40대 초반이면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뭐 스파링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싸우는데 뭐 한 10몇 연승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대들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이 막 끌리잖아요. 40대 넘었는데 계속 쓰러뜨리고 있대. 그래서 챔피언이 흥미도 있고 자기도 이제 좀 승률도 높이려니까 40대 중반이니까 나랑 붙자 한 거예요. 그때 조지 포먼이 45살이었는데 세상에 근데 45살이 나가지고 그 30대 초중반의 세계 챔피언을 눕힌 거예요. 조지 포먼이 그 챔피언 결승전 전날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상대가 오른뺨을 때밀면 왼뺨을 내밀라였거든. 근데 지는 오른뺨 왼뺨을 딱딱 쳐가지고 너무 겉해서.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진짜로 어퍼컷이나 라이트 이게 아니에요. 진짜 뺨 두 번이에요. 첫 번째 뺨을 이렇게 쩌니까 상대가 휘청거려. 그래서 밑에 부분을 한 번 딱 뺨 두 번에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 인기가 확 올라가요. 그 다음에 광고료만 1,500억을 벌었대.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 한 번에 끝내줘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으면 좀 너무 속 터져. 우리 하나님 진짜 끝내줘.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미 헛되다. 네가 힘쓰고 애쓰미 헛되다.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에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고민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괴로워야겠냐는 거예요. 섭리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참새 하나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고 깨어지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뭐가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